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4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안식의 참뜻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안식의 참뜻은 선을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거늘이라 하였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당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를 주시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교 종교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일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친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고발할 거리를 찾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사람들의 이런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참뜻을 공개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한가운데 세우신 예수님은 그 대적자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일은 안식일에 하지 말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심으로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 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의 참뜻이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에는 안식일에 얼마 이상 걸으면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심지어 안식일에 요리를 하기 위해 불을 붙이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 하며 그래서 그 전날 음식을 다 해두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전통이 이어져 와서 화장실에 휴지를 끊는 것도 일인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 묻고 논쟁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참 정신을 잊어버리고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손 마른 사람의 병 고치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표현하신 겁니까? 그것은 손 마른 사람과 같이 지극히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치료를 베푸는 것은 선을 베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이 말라 움직이지 못하니 그의 삶은 죽은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풀어 제대로 사용하게 해주는 것은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란 선을 베풀 수 있는데도 베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손 마른 사람을 그 고통에서 풀어줄 수 있으면서도 오늘은 안식일이라서 안 되겠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하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행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라도 손 마른 사람은 마땅히 치료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그날이 주일이라도 선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참 뜻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함께 사역할 12제자를 부르게 되십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부르셨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다 하나같이 변변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들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누가 더 높은지 틈만 나면 다투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한심하기도 한데, 그런데도 그들을 예수님이 원하셔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면면을 보면서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 사람을 원하셔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는 거칠고 제 멋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의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제가 가진 능력이나 조건은 보잘것없어도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분들은 걱정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를 보시고 부른 것이 아닌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 또한 주님이 주셔서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고 하였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음인데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 같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작은 여자의 말을 듣고도 귀가 얇아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자 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 교회의 기초돌과 같은 반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연약한 시몬을 장차 반석처럼 사용하시기 위한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부르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무리, 즉 성도다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순종하고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그를 시몬에서 베드로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참 뜻을 배워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기꺼이 순종하여 주님 나라 위한 제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